원래 매주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제가 다드림 찬양단에게 나누고 싶은 찬양을 이렇게 제목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하고 찬양하고 별당의 찬양을 맞추어서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다드림 찬양 단장님께서 곡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이 곡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곡을 듣고 묵상하고 설교를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찬양과 맞추어서 조금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흔히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두 명의 젊은이가 함께 타락하기로 결정하고 술집으로 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에 교회 입구에 붙어 있던 주보의 설교의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이 제목을 보고 갑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서 교회를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친구가 한번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대로 해야지 무슨 교회냐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교회를 향해서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어졌고, 한 친구는 그 걸음을 계속하여 가서 도박장으로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났던 어느 날 도박장을 향했던 청년은 감옥에서 그날 헤어졌던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청년이 바로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냈던 글로버 클리브랜드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했던 다른 선택이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내일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이 오늘 같이 읽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전의 5번의 책을 흔히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유지하는 방법이 율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율법서라고 하고 동시에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맺었던 언약은 모세의 언약보다는 사실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과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아직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숫양, 그리고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가져다가 둘로 쪼개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과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는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을 맺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매우 재미있습니다. 원래 언약을 맺다가 히브리어로 언약을 자르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직역하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나라 혹은 사람들이 약속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그 재물을 두고 그 재물을 둘로 갈라서 그 재물 위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누구든지 이 언약 약속을 파기하면 이 재물과 같이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다라는 히브리어가 언약을 자르다 라는 단어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언약 혹은 약속은요, 반드시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결국 이제 아브라함 후손이었던 야곱을 통해서 한 나라가 되어졌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구약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폰 라드는
약속과 성취라는 구조로 본다면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6경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가 여호수아 때에 있어서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 6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가요, 여호수아 23장, 24장입니다. 학자들에게 이 부분을, 우리가 교육했던 부분을요, 고대 신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과 4장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110세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죽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는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23장과 4장은요, 고별 설교인 동시에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핵심은요,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하라 라는 외침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한마디의 외침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위대한 행동들을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독한 말씀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먼저 그의 고별 설교의 시작을요, 창세기에 등장했던 조상들을 들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가 두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원역사라고 해서 창조, 타락,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 바로 여기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기 위한 행동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12장에서 50장은 흔히 족장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쪽,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요, 은혜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의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은 은혜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언급하는 사건은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5절부터 해서 7절 상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출애굽을 명령하셨고, 이집트에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고, 이집트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켰다라고 간단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언급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위대한 광야에서 죽은 듯 지내고 있던 모세를 일으켜 세우셔서 출애굽을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스스로를 말이 아주 둔한 말 더듬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명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할 수 있는 모세의 형 아론을 동력하여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자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백성들이 제발 좀 우리를 떠나달라라고 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의 보물과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게 만드셨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400여 마리의 군사들을 이끌고 모세를 따라 나오게 하셨고, 그 병사들을 애굽에 수장시킨 분이 역시 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흔히 생각하기에 출애굽의 주인공을 모세라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언급하는 것이 광야에서의 생활입니다. 광야에 대한 기록은요, 율법서 가운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한 단어로 설명해 본다면 그건 역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사흘 만에 물이 없어 불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마라라는 도시에 쓴 물을 달게 하셔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한 달 만에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불평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동시에 40년의 시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회고하면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이 불평과 불만,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한결같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광야 40년은 한 단어로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여호수아가 설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주요한 사건은요, 가나안 입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쪽 아모리 민족의 땅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처음 수행했던 전쟁은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아이성 전쟁 아닙니까?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전쟁이 두 가지인데, 여호수아는 이 가운데 딱 한 가지 여리고성 전쟁만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정착 역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소문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지자 모든 도시들이 굳건하게 성의 문을 닫고 수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리고는 첫 번째 성이었고, 이 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7일의 시간을 주시면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일은 7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로 지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의 전쟁을 수행하였고 결국 여리고를 점령시키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전쟁이 아이성 전쟁 아닙니까? 여리고에 비해서 되게 작은 성읍이었었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3,000명 정도의 정예 부대를 선결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전쟁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 전쟁을 실패했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아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여리고성 전쟁만을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그는 31번의 가나안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것은요,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이 가나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도시를 혹은 이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노력이나 전쟁이 아니라 은혜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 가나안의 정착의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여호수아는요,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가나안 입성까지 긴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 긴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중요한 특징들을 언급합니다. 그것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은혜로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으며 그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두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축하지 않았던 성읍들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들이 심지도 않고 농사하지도 않았던 포도원과 감람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땅도
도시도 심지어 그 지역의 소산물도 단 하나도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얻은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지를 선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호처럼 외쳤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에서의 애굽의 신, 이집트의 신들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집트에는요 아주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들은 나일강과 연관되어진 신이고 또 태양과 연관되어진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집트의 지정학적 위치는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이 사막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부터 문명을 발전시켜서 강대국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은요 남수단의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되어졌던 물줄기와 에티오피아의 타나 호수에서 흘러내렸던 물줄기가 만나서 이집트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데 대략 6,695km나 흘러갑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의 강물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때문에 나일강은요 생명의 강입니다. 또한 나일강은 매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홍수가 일어나고 10월이면 그 강물들이 범람하여서 퇴적층을 이룹니다. 바로 그것이 흔히 가장 중요한 곡창지역 중 하나인 나일강 삼각주 평원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바로 이곳에서 나는 생산물들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동시에 그들의 풍요로움을 유지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나일강을 상징하는 신의 이름은요 하피라는 신입니다. 그 하피라는 신은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도록 만들고 또 농사에서 소득을 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를 대표한 또 다른 신은요 태양신 아니겠습니까? 태양신의 이름은 라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집트의 벽화에 의하면 라 신의 모습은요 매의 머리를 하고 있고 그 머리 주변으로 코브라가 태양을 둘러싼 모양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태양신은 동시에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보호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모세 당시의 파라오, 성경에 바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집트의 신은요 람세스 2세입니다. 이 람세스라는 이름을 이집트어로 풀이해 보면요 태양신을 상징하는 라와 아들이라는 뜻의 모세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람세스란 말은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은요 태양신의 아들로서 살아있는 신으로 받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의 신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느냐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바로왕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집트인들은 특별히 이집트의 왕은요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노예들을 거느렸습니다. 특히 모세 당시의 왕이었던 람세스 2세는요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이었습니다. 무려 60여 년 동안이나 통치했고 그의 아들만도 수백 명이 되어졌습니다. 동시에 그는 수없이 많은 도시를 건축했고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곳은 비돔 아닙니까? 이집트어로 페르 아툼이라는 말이 비돔은요 아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재미있게도 1993년에 스위스의 한 고고학자에 의해서 비돔성의 그 흔적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성을 보면 대개 200m 정도의 정방향의 도시로서 성벽의 두께는 대개 5.5m나 되어졌습니다. 되게 재밌는 사실은요. 그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연구해 보니까 일부 벽에는 짚이 들어가 있는데 일부 벽에는 짚이 들어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처음에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이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바로는 그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혹은 이런 말에 혹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더 강력한 노동을 시켜서
일이 끝나면 꼼짝할 힘이 없도록 만들어서 이런 소리에 현혹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요, 짚을 주지 않는 대신에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왕들이 노예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의 풍요로움이 자기들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풍요로움을 유지한 것은요, 전쟁에서 잡아왔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다루어서 만들어냈던 결과물이 이집트라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어떠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노예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관리들 역시도 동행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일을 하는데 감독이 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집트에서 이 삶을 한 단어로 바꾸면요, 쉼 없이 과잉 노동해서 계속하여 무한 생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 더 나아가 우상들은요, 끊임없이 인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감을 통해서 계속하여 일하고 무엇인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내가 지금 쉬고 있다면, 놀고 있다면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러면 나는 도태되어질 것이고, 때문에 언젠가는 사회에서 낙오가 되어질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끊임없이 일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상들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특징은요,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테네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요, 풍요의 신이었던 아르테미스, 그리고 전쟁의 신이었던 니케 등등의 신상들이 있거든요. 바울의 시선을 끌었던 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상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을 인격적이거나 혹은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되게 변덕스럽고 그 변덕스러움으로 인해서 인간을 괴롭히는 것을 재미로 삼는 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 이유는 그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들의 변덕스러움을 달래서 자기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잘 모르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나를 괴롭히면 안 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신상을 만들어서 제물을 바치고 그 신들을 달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상 혹은 신들은 인간의 삶을 우상들은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래야 결국은 파괴에 만드는 이러한 종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학자는 그래서 우상 종교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요, 우상 종교의 특징은요, 이 우상의 신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모든 신들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요, 그 신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그 만들어진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칼빈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창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욕망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존재가 우상 신들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 신들은 끊임없이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결국은 삶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상은 인간에게 평안과 번영을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왕은 이러한 신들의 대리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애굽의 바로 역시 태양신의 아들로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힘으로 바로는요, 노예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국민 역시 통제하고 억압하며 군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집트의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폭력적인 신들, 무한노동을 강요하는 그러한 신들을 선택할 건지를 결정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쳐가는 많은 생각 중에서 하나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선택되어진 그 생각은 말을 만들고 그 말은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들이 쌓이면 습관이라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일생과 운명을 만들게 됩니다. 선택하다를 의미한 히브리어는요, 바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시험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시험하여 보고 그 결과에 기초해서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테스트해 보았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긴 역사를 들어서 설명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새겨진 애굽의 신들이 새겨 놓았던 채찍질과 상처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과 우상 그 사이에서 선택하라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서 야구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박민규 작가가 썼던 책 가운데 산미 슈퍼스타즈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82년은요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되어졌던 해입니다. 그의 중학생이었던 주인공과 주인공의 친구는 고향이 부평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가까운 인천을 연고로 했던 산미 슈퍼스타즈의 팬클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프로야구의 출범 당시의 캐치프레이즈가 어린이에게 꿈을 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프로야구 구단들이 어린이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들은 되게 성공해서 아마 10년 후, 20년 후에 그 팬클럽 출신들은 그 회사의 제품을 소비하는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지역 연고였기 때문에 이 인천 삼위 슈퍼스타즈의 팬클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위 슈퍼스타즈는 첫 해에 6팀 가운데 6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우리나라 야구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단일 시즌 승수를 챙겼던 장영부라는 이 선수를 영입하면서 그 장명부라는 선수를 영입하면서 그 선수가 30승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일하게 3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꼴찌 하다 결국 다른 회사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문에 이 성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자기들 중에 많은 아이들은 조금 더 멀지만 서울팀이었던 MBC 청룡으로 팬클럽을 갈아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자기의 친구는 그 마음을 버릴 수 없어 계속 산미의 팬으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팀과 그 성적에 따라서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저기 이제 MBC 청룡이라든가 수도권 팀으로 갈아탔던 친구들은 성공 위주라든가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는 부평이라는 지역 출신이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도권에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마이너적인 삶을 계속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팀을 좋아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삶의 방법을 살아가냐가 결정되어진다 라는 것이 이제 그 책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스포츠팀 역시 이러한 강한 영향력을 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종교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이 종교라는 말은요, 으뜸종자, 마루종자의 가르침 교입니다. 모든 가르침 가운데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연복 씨가 쓴 신의 나라 인간의 나라는 책에 보면요, 종교들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줘요. 바꿔 말하면 그 종교를 섬기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냐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언급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의 특징은요, 자력구원이라는 거예요. 불교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성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삼천배를 하고 고행을 하고 이런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성을 억누르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언급하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기다림의 종교.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의 말의 뜻은요, 충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코란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아니면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종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수아가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일하다, 경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은 곧 일과 노동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친구들 혹은 동료들이 쉬고 있는 주일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몸과 마음을 단정하고 교회를 향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단정하게 앉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는 노동입니다. 동시에 일하는 것인 동시에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밭을 경작하는 동시에 삶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cultivate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고 경작하는 것의 결과는요, 문화, culture입니다. 그러니까 cultivate가 culture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향해 드린 예배와 이 섬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고, 이 삶의 방식은 나를 넘어서서 내 가족과 사회에 새로운 삶의 방식인 새로운 문화까지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수아는 그 세 가지의 특징을요, 경외함, 온전함, 진실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외함이란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감정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조심에 섬깁니다. 동시에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을 향해서 조심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함이란 바꾸어 말하면 예의 바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수아가 말했던 두 번째 특징이 성실함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실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매주일 예배 나와야 되고 매일 성실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도 진심으로 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진실이란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신뢰의 태도를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일하게 되어지고 경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수아가 이집트의 우상 아래서 고된 노동을 경험하고 광야의 40년의 고생도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서의 31번의 전쟁도 경험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요수아가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유언처럼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검증되어진 분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선택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을 따라서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가정과 사회가 결정되어집니다. 이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 최상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바꾸어 표현하면 우리의 작은 시험과 생각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 동달하신 하나님, 이 시간의 긴 역사를 통해서 한결같이 은혜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선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선택을, 최상의 결단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시간을 아버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